32문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것은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되며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앙 고백을 하며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그리스도께 드리며 또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사탄에 대항하여 싸우고 후에 주님과 함께 모든 휴종을 영원토록 다스릴 것입니다. 네, 누군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예라고 하면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인 맞으세요? 예. 그러면 예라는 대답이 아니라 이 내용들을 내가 이해하고 있는. 네. 자, 그랬을 때 1번 보시면 그리스도의 직분과 글자가 빠졌네요. 그리스도인의 직분은 성격과 내용에 있어서 전혀 다르다. 그리스도의 직분과 그리스도인의 직분은 성격과 내용에 있어서 전혀 다르다. 그리스도의 직분은 구원에 관한 일을 실제 수행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직분은 구원 이후에 적용의 관점에서 수용하는 거겠죠. 이러한 구별을 전제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직분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직분자들이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하여 특별한 직분을 받지 않았어도 본질적으로는 직분자들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왜? 이 땅 가운데 창조되었을 때에 이미 그러한 일들을 하도록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미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데 타락하여 죄로 인하여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참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삼중직을 다시 수행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도 원래 창조의 의도대로 직분을 행하는 자들이 되었다. 예, 이게 구원이죠. 우리는 하나 기억할게. 여러분들도 청년들도 직분자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선지자로 살아야 되고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고 왕으로 살아야 된다. 근데 이게 여러분 선택사항이 아니죠. 거듭나면 무조건 직분자예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직분자인 거예요. 내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거듭났다는 것 자체가 이제 직분자로 살겠다라는 고백과도 같은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만 기뻐하지 말고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하신 목적, 직분자로 살게 하신 그 목적에 내가 어떻게 부합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 아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니 우리는 평생토록 직분자로 산다. 그래서 학생으로, 가장으로, 주부로, 회사원으로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항상 직분자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직분자로서 살아간다. 내가 학생일 때도 직분자로, 직장인일 때도 직분자로, 내가 선지자요, 제사장요, 왕으로 여전히 내가 이 땅의 일들을 수행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면 고민해야겠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일을 하면서 이 직분자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살리고 살아가야 되나. 내가 내 직장에서 내가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내가 어떻게 내 일을 행하면서 또한 직분자답게 살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해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떻게 성공할까? 내가 어떻게 돈을 빨리 모을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셨는데 내가 그 거듭나게 하신 그 목적대로 내가 직분자로 어떻게 살아갈까? 항상 고민해야 돼요. 그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인데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구별됐고 뭐예요? 또 하나 능력을 주셨다. 그러니 능력을 유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 세례를 통하여 세상과 구별하고 능력 주셨는데 할 수 없다고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직무유기예요. 직분유기. 네. 그러니 낙담과 낙심이 지나치게 길어져도 그거는 불신앙인 거예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셨으니 일하게 하옵소서. 나로 거듭나게 하시고 직분자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 나로 성령을 주실 때에 구별되게 하시고 나로 능력 주셨는데, 제가 낙심하여 한없이 이렇게 살지 말고 저로 일어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뛰게 하소서. 예레미야 때 하나님이 그랬어요. 예레미야야, 네가 말하고도 뛰어서 경쟁해야 될지인데 네가 사람하고 하는데 벌써 지치면 어떡하냐. 네, 여러분 이게 왜 억지가 아닌 거예요?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예레미야야, 내가 너한테 능력 줬는데 왜 쩔쩔매냐. 네, 이런 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주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나를 보면은요, 나올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보면 거기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보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면 교만해지고, 나를 보면 넘어지고, 나를 보면은 여러분 선한 게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을 보고 실망하지 말고, 여러분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을 믿고 보는 것이 유익하다. 그 다음에 선지자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해야 돼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 선지자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요? 신앙 고백적인 삶으로. 더 구체적으로는 말씀 배우고 전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선지자로서 여러분이 사는 거다. 말씀 배우기, 말씀 전하기, 말씀대로 살기. 질문할 수 있겠죠?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까?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까? 하지 않는다면 직분유기예요. 이 코로나 때에 주일에 우리 다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더 읽고 더 연구하고, 왜요? 내가 선지자 직분을 수행해야 되니까. 말씀을 배워야 말하고, 말할 수 있어야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는 법이죠. 청년의 때에, 여러분, 청년의 때에 게으르면 안 돼요. 읽고 또 배우고. 내가 청년의 때에 정말 신앙서적 내가 100권 읽고 장가간다. 여러분, 목표로 삼아야 돼요. 목표로. 결혼하기 전에 내가 100권은 내가 읽는다. 내가 청년의 때에 내 지성을 헌신한다. 언제 결혼하지? 여러분, 말도 안, 내가 언제 100권 읽지? 이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걸 안 하면서 내게 필요한 걸 생각하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선지자로 살라고 성령 주셔서 능력 주셨는데 뇌를 썩이고 쓸데없는 그 오락프로나 보면서 희희대고 있으니 말씀을 연구하고 배워야 그렇게 때가 되었을 때 말할 수 있고, 그게 말하는 것이 바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밑에 성경구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네, 우리의 선지자의 사역은 사람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로, 행실로. 그리스도인답게 말할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것, 그게 주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선지자적인 그런 비전이 필요해요. 물질적이고 음란하고 탐욕적이고 이러한 때 우리가 선지자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답게 말하고 그렇게 살고, 그게 주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을 주님도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한다. 여러분, 세상에 동화되어 우리의 쓴맛을 잃으면 안 돼요.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선지자적인 발언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게 필요하죠. 이런 시대에, 이런 세상에, 이런 특징이 가득한 곳에서 우리도 동화되어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데 생을 소진할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기대하시는 선지자 사역을 위하여 내가 나의 삶의 환경 가운데 주님을 어떻게 시인하고 있는가 매우 중요해요. 직분을 여러분 수행하고 계시는가. 두 번째는 제사장의 업무죠.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그리스도께 드리는 거예요. 뭡니까? 예배자의 삶. 예배자의 삶은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적인 예배 오늘 드렸죠? 또 무슨 예배가 있어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 뭡니까? 말씀대로 살기.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들이 주관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있음을 믿는 자들답게 삶으로 우리의 삶을 죽은 제물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데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나를 드리는 그런 삶의 모습인 거예요. 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거룩한 삶의 제물로 드린 적이 뭐가 있었어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들이 시대를 역행하여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 적이 뭐가 있었는가? 여러분 그런 구별이 없으면 여러분은 어쩌면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지자적으로 제사장적으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의 구원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거듭남이 뿌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선지자적으로 살고 있어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구원받았을지라도 직분을 유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적극적으로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거고 소극적으로는 뭐예요?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뭡니까? 소비주의, 물질주의, 쾌락, 만능주의, 경쟁, 비판 이런 세상의 방식대로 따르지 않기. 소비주의 문화에 넘어가지 마세요. 맨날 막 그냥 이것저것 사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아껴서 보다 가치 있는 데 쓸 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의 문화에 변혁자들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세상 문화에. 잘못된 이런 미디어 매체에 지나치게 빠져들지 마세요.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배운 말씀의 가치와 어울리지 않을 때에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음란한 드라마, 음란한 영화, 음란한 오락 프로그램 가운데 그런 대화들 여러분 그거 보고 웃지 마세요. 우리하고 안 맞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선한 말, 선한 행위, 선한 삶. 우리는 착하게 살라고 우리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듣지 않을 거는 듣지 마시고 잘못된 것을 보려고 하면 눈을 뽑으라고 그랬죠. 그 말은 과장법이지만 그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왕으로 사는데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사탄과 싸우며 후에 주님과 함께 통치할 것을 소망하는 삶. 무슨 말이에요? 성결한 삶. 왕은 뻐기고 의시되고 남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왕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순종함으로 무엇보다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사탄과 싸울 때 여러분이 왕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우리가 왕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이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왕하면 뭐예요? 그냥 통치하고 뭐 왕하면 또 막 뭐 세상의 왕하고 똑같이 생각해가지고 뭐 사람 거느리고 막 꼭대기의 정점에 서 있는 이런 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왕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그분의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려기 위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사는 것, 이를 위하여 죄와 사탄과 싸우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죄와 싸워야 돼요. 악한 영의 권세에 싸워야 돼요. 사탄의 영에 싸워야 돼요. 악한 영이 뭘 하겠어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타락하게 하려고 맨날 뻔한 거예요. 뻔한 거. 네. 그러니 죄는 그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마라. 분노는 하루 이상 가면 안 돼요. 네. 왜요? 사탄이 틈타거든. 말씀을 기억해서 죄와 사탄과 싸우는 게 왕이에요. 그런 권세를 주셨으니까, 그런 권세를 쓰라고 주셨으니까 사용해야 되죠. 하지만 안 쓰면 져요. 미움에 지고 분노에 지고
낙심해지고,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승리해라, 승리해라. 너의 평강을 빼앗기지 마라.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닮아라. 주님 닮아라. 교회여, 거룩하고 깨끗해라. 순결해라. 중요하죠. 여러분 순결한 신부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끼리는요, 그런 동역자들이에요. 우리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서로를 돕는 왕들 있죠. 그러니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지 못하는 삶의 습관들은 우리가 끊어내는 게 좋습니다. 끊어내는 게 항상 기도하고 말씀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데에 우리가 전적으로 헌신할 때 우리가 여러분 삼중직으로 사는 거예요. 삼중직으로. 예배의 사람이 되세요. 예배의 사람이. 그리고 말씀의 사람이 꼭 되십시오. 네.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 해박해야 돼요. 나중에 그래야 좋은 직분자 됩니다. 네.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데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요?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기업을 이끌 때, 세상에서 기관을 이끌 때 어떻게 했는지를 그냥 교회에 와서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몸된 교회가 살게 하는 데에 우리의 직분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게끔 돕는 자들이 교회의 특별 직분자들인 거예요. 우리의 일반적인 직분을 잘 수행하도록 그 특별한 직분자들이 수시로 감독하는 것. 이게 바로 장로의 역할인 거죠. 장로님들은 뭐 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잘 살고 있는가를 날마다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체크했는데 잘 안 돼. 경고해요. 안 따라. 그러면 권장을 때리는 거죠. 이게 권징이에요. 따따로 매매 해가지고 정신 차리게 해서 영원한 멸망 당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잠시 천국문 밖에서 슬피우는 자의 경험을 미리 땡겨서 하는 것. 그래서 마지막 날에 망하지 말라고 매매 하는 게 권징인 거예요. 권징은요,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사랑의 행위입니다. 권징은 영원한 나라를 실체를 아는 자들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리석게도 오늘날 교회 사람들은 잘 모르는 말들 너무 많이 해요. 교회는 사랑 아닙니까? 당연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을 책망할 때는 그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가 회복되기를 바라서요. 그래, 책망하는 사람들도 미움으로 하면 안 돼요. 온유한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온유한 마음으로 형제에게 말하듯 당신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형제의 마음으로 말해야 돼요. 그러니 권징할 때에도 그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당신도 틀린 거예요. 형제의 잘못인 줄로 내가 먼저 알아야 되고 그 형제가 망하지 않아야 됨을 진심으로 걱정하며 온유함으로 나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그 회복을 목적으로 행하는 게 그게 바로 권징이다. 오늘날에는 교회가 이러한 개념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사랑이냐 공이냐 계속 싸우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나는 그리스도로서 직분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나눠보세요. 매일매일 삶에서 나는 내가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여러분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교육 때문에 나눴지만 실제는 동시에 일어나요. 동시에 선지자로 행하면서도 동시에 제사장으로 동시에 왕으로 구별되지만 분리되지는 않는다. 이해했죠? 자, 2번 보시면 죄로 인하여 모든 신자가 삼중직을 온전하게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들이 온전하게 직분을 수행하도록 돕기 위하여 교회에 특별한 직분을 줬다. 이를 교회가 존재하는 한 항상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무슨 직? 항존직.
자, 그래서 말씀 장로가 있다. 누구예요? 저. 네, 저도 장로예요. 근데 저는 설교 장로라고 합니다. 말씀 장로, 그리고 교육 장로, 그리고 성례를 집례하는 거는 저 같은 장로들이, 그리고 집사는 뭐예요? 구제. 가장 큰 집사의 책무는 어려운 자의 형편을 돌아보는 거예요. 청년들 꼭 기억하세요. 집사 되거든 다른 거 하지 말고 주변의 어려운 자들을 돌아봐야 돼요. 집사들은.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너무 맞는 일 아니에요? 네? 그리스도께 정말로 하실 일 아니에요? 어려운 자를 돌아보는 일을 위하여 가장 많이 세운 게 집사들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 어떻게 했어요? 그 수많은 집사가 그 일을 하면 교회는 소외받는 적 없겠죠. 그리고 홀로 가난한 자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겠죠. 근데 한국 교회는 집사 되고 나면 대부분 뭐라고 해요? 어떻게 해요? 수직적 계급으로 생각해서 승진이 되라고 생각해요. 승진. 뭘로 승진? 장로로 승진. 그는 잘못됐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며 성도를 돌아보는 게 이게 집사할 일이에요. 그것만 하면 되는데 사실 그렇게 되지 않죠.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직분과 직업의 차이에 대해 말해봅시다. 직분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 자기 재능이 아니다, 자랑할 게 없다, 교만해서도 안 된다. 그러니 직분을 세상 직업같이 대하면 안 돼요. 자기의 재능으로 뭔가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대부분 시험 들어요. 서로. 자꾸 내가 뭘 하려고 하거든.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교회가 그렇게 처음에 지시한 대로 하면 돼요. 그냥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직업같이 생각하면은 자꾸 재능을 펼치려고. 교회에서 안 해도 되는 일들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왜? 직분으로 생각 안 하고 직업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니 교회 안에 불필요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교회가 얼마나 단순합니까?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은 뭐다? 직분자다. 왜? 하나님이 그 직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하셨으니까. 구원받아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었고 회복됨을 통하여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다. 성령을 받은 것은 구별되는 것과 능력. 그러니 지금 그 직분을 수행하지 않음은 직분육이다. 선지자는 무엇보다 말씀의 삶이다. 제사장은 예배의 삶이다. 왕은 성결의 삶이다. 그렇죠? 그래도 여러분들은 과연 거듭난 이후에 그러한 직분자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잘 돌아보는 청년들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정말 좋은 직분자 되시고 나중에 교회에서도 장로, 권사, 집사들 여러분 직분자 좋은 직분자 되셔서 정말 교회를 건강하게 이끌어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샤렘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도 그 아래에서 또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데요. 우리도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 능력을 부여하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직분을 수행하는 직분자의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청년들이 보다 생각이 분명해지고 내가 어떤 신앙을 내가 감당하게 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무질서한 시대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직 질서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교회가 건강하고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우리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청년들이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주여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시간이 찬 청년들에게는 좋은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가정을 꾸리게 도와주시고 건강한 청년들로 참백결 아름답게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에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이 약해지신 다른 청년들을 우리가 끝까지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안녕.